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면서 또 그를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세대를 세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는 시간이면 이제 아이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거나 또는 프로모션을 해서 한 학기를 올라갑니다. 또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시는 가운데 돕느라고 애쓰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이 제목은 참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라고 이민의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민자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이 과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꼭 그 답을 얻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지금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을 만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고 그 바울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심지어 핍박까지도 함께 꿋꿋하게 지고 가는 그런 동역자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울 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 했다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작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은행이 그렇대요. 필요 없을 때는 크레딧 카드 쓰라고 계속 편지하고, 필요 없을 때는 론 가져가라고 계속 편지하다가 정작 필요해서 내가 정말 비록 혼밥 맞고 어디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있는 것까지 싹 훑어가는 곳이 은행이랍니다. 은행이랍니다. 그런 은행 같은 인생이 뒤에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은행이 참 도움이 되죠. 이 땅에서 정착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을 마련해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참 필요한 곳인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함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만남은 참으로 축복된 만남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피를 나누는 형제들보다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든든한 그런 축복의 관계, 이런 관계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우선
참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요, 이 영적인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노후가 든든한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멘토요,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마음을 맞아서 믿음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곳에는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규칙과 규범들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되고 순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함께할 때 축복이 되는 사람, 신뢰 속에서 맡은 과제를 기대 이상으로 정말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디모데를 이런 디모데가 되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참 그의 삶이 너무나도 고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았던 자녀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디모데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디모데라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디모데는 그 환경면에 있어서 이중 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바꿔 얘기하면 어머니가 한국분이고 아버지가 미국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시 주류 문화인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그것이 그 문화의 다름이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 수용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어려서부터 바깥에 나가서 히라보를 말하고 어려서부터 바깥에 나가서 히랍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집안에서는 그 유대 문화를 그리고 유대 언어를 말했던 그렇게 자라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라보와 그리고 유대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세계 문화의 주무대였던 로마 끝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자유롭게 그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중문화권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미국에서 다문화 다민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다문화 다 그 어느 사회에서 와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문화만 고집하며 우리 문화를 그점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문화권과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면서 교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스스로 자기를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상황과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바울이요 디모데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유대 언어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말씀하시고 당시에 히랍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바로 로마의 그 섭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 일제 시대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본말을 하시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시고 한국말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본인들끼리만 비밀 얘기를 하실 때는 일본말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나타와 뭐 그러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비밀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셨어, 유창하게. 그러면서 니네들은 모르지? 우리는 일본말 안다. 우리가 일본말 할 때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일본말을 일본 사람들처럼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당시 일본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말을 잘 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핸디캡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습득해야 될, 익숙해져야 될, 그리고 그것을 embrace, 수용해야 될 그런 환경이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 환경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시대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리가 첨단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부쩍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교류가 얼마나 빠른지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다른 지구 끝에 벌써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소리로 전달되는 것뿐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전달이 됩니다. 현장에서 본 것처럼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들도 다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내 집 뒷뜰에서 일어난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몽골과 중국을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중국도 몽골도 참 열악했습니다. 그 후에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2007년까지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하는지 깜짝 놀랄 만큼,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촌스러웠어요. 근데 2005년도 좀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입는 옷 그대로 입더라고요. 셀룰로폰 하나씩 다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그 문화공간에 그 광장에 모였는데 전부 미국 애들이 입은 옷 똑같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요. 그리고 이 구두도 여자애들은 미국 애들이 신는 구두와 똑같은 거 신었어. 와, 어떻게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이거 봐가지고 전부 이거 봐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웬만한 데 가면요, 젊은이 다 웬만한 한국말대로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웬만한 거 다 알아. 어떻게 아느냐? K-팝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K-팝 통해서. 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 위상과 함께 한국을 참 호감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 의욕들이 다 이 셀룰로폰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다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와, 세계가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그런데 이 물결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이북도 우리가 철통같이 지키는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셀룰로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회에 문화적인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교감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5세와 우리 2세들 디모데와 같이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가 자유롭게 소화될 수 있는 바로 이런 1.5세와 2세들, 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심어주고 저도 알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중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이중문화권에서 다문화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문화를 소화하는 우리 1.5세와 2세들을 자꾸만 격려해서 앞세우고 저들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1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2세를 교육을 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1.5세들을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을 돕고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를, 어떻게 희생해 주어야 우리가 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1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구체적인 역사를 위해서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이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핵심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외조모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DNA가 바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통해서 후손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잘 전수된 참 아름다운 가정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21세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현대인들은 내면적으로는 더 곤고하고 그리고 참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과 물질주의 팽배로 인해서 인간이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이제 배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 A1과 그 바둑을 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알파고. 세계에서 최고의 그 기량을 가진 그 바둑 기사와 그 A1 컴퓨터하고 뒀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상대방의 수를 빨리 읽고 배우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또 다른 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기량을 앞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어쩌면 앞으로 그 로봇에게 다 뺏길 수도 있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장들이 많다고 하죠. 아마 엔지니어링 계통은 거의 다 없어질 거고요. 심지어 의사 일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법적에서 일하는 법률 가지고 하는 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뭐 운전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하죠.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늠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만 남느냐? 창조적인 것. 무엇만 남느냐? 아티피셜한 이런 것들. 그 아트풀한 것, 예술이나 이런 어떤 것처럼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늠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낸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 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공부해도 그때 가면은 그 짭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비싼 공부하고서 나중에 짭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앞서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희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자루된 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그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가정들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친구가 없는 외로운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가정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니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격려, 위로와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정 밖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동아리나 특별한 취미 클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취미가 그런 집착해서 그만 중독증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중독증이 내적인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양육한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 주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과 사랑과 격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소그룹 활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실전적인 그런 니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작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무슨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뭐 목장이라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 그 내면에 채우지 못한 공허함과 그리고 참으로 결핍증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겨우 서로를 묶어주고 그리고 만나게 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바로 그런 참 사랑의 교각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속회요, 선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교회 내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속회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누어 갈 때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주인으로 자라나는 2세 신앙교회에게 우리는 이러한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파고를 뚫고 나갈, 이기고 나갈 이런 신앙으로 준비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감성과 영성과 지성과 실력면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서 디모데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머니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릇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입니다. 믿음도 위로부터 내려가는 내리믿음입니다. 선조가 그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한 200년 전 우리 한국의 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 신앙을 받았는데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200년 전에 그 신앙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1.5세 여기까지 미국에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좌절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부모들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형이 되시고 우리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그 유산으로 남겨진 그 가문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들의 사명은 바로 2세들에게 1.5세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옛날엔 처음 해볼 때는 신기해가지고 그게 뭔가 쳐다봤어요. 버클을 시트벨트 하는 법 이렇게 들었다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무슨 바다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는 문은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 위에서부터 자동으로 뭐가 떨어진다고?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어른들이 끄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끼워주십시오, 이걸 얘기하죠. 그렇죠? 그걸 받아가지고 어린애 먼저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얼른 어린애들한테 먼저 끼워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인스트럭션이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지? 상황이 너무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어린아이 끼워주다가 내가 나부터 죽어버리면 애들도 못 끼워주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끼고 살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믿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 생명줄을 붙들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먼저 신앙생활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 신앙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랄 때에 신앙의 중심이 그 자녀들의 심령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돈은 못 남겨줘도, 대단한 무슨 가문을 못 남겨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줄 수 있으면 그 신앙, 그 인생은 성공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요, 마치 이 풍랑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아니하고 뛰어내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사람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위에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리저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 가고 있는데, 그 안내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때 이 아이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 없이 고와 같이 살아갈 텐데 이 아이들이 과연 자기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급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것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 후에도 스스로가 인생을 당당하게 서서 바른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시. 가장 위대한 유산. 유태인들의 교육 이념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roots and wings입니다. 뿌리와 날개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뿌리요, 민족적인 뿌리요, 자기의 실존적인 뿌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미국 사람인가, 어떤 때는 자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스스로가 자기를 자조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다가 그만 스스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투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자기 투쟁 가운데서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뿌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뿌리의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뿌리를 가질 때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wings,
날개를 달고 실력을 달고 아이비리그도 가고 그리고 좋은 능력을 길러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은 뿌리와 날개를 달고 온 세상을 달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신앙의 뿌리를 심어가는데 우리의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 뿌리를 심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봄도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그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가는 곳마다 그가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자손들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백세에 난 이삭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단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번제단의 제물을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을 보고 그가 가슴으로 믿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첨단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수천 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온 그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시며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질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앞에 반복적으로 나갈 때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뿌리로 자리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대요. 왜?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아이들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애들이 쉽게 분위기가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땡 하면 바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하고 놀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겨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옵니다. 야, 가자. 애들 데리러 온 거야. 근데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실례합니다, 이따 나중에 데려가겠습니다. 야, 너 이따면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 오늘 바쁘니까 가야 돼.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애를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위기 다 잡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쭉 가면서 엄마가 데려가는 애의 모습 계속 봅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건 예의가 되지 않는 거고요. 신앙적으로는 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어른 예배는 중요하고 아이들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른들의 영혼이나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입니다. 아이들의 예배나 어른들의 예배나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 리스펙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스펙트 할 때 아이들도 그 안에서 야, 이거는 중요한 자리구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좋은 게 있을 모양이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어느 날 그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이 훗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 뿌리이며 첨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어른들도 우리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앉으셔서 우리가 성경은 오늘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여행을 가도 반드시 예배 처소를 먼저 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떠나든지 정 안 되면 가서 드릴 예배 처소를 미리 예배를 준비를 해서 예배를 걸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걸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갔든지. 그것이 믿는 자의 아주 바른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뿌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 나단 푸시라고 하는 총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탄식을 했더랍니다. 삶의 기쁨과 사명과 목적, 그리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노래를 흔들 수 있는 사명의 깃발을, 그리고 생명을 들여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궁극적인 삶의 의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디모데는 그 외조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학을 맞으면서, 여름을 맞으면서 이 양육의 사명을 가슴에 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조부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혼신을 다해서 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해진 말씀이 주님이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 마음에 큰 아버지 하나님 참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게 하시고, 뿌리를 심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